그래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거절하셨죠. 그런데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더 좋은 약속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다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 그렇게 간절히 드린 나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하고 낙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급하고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는 것들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급한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만져지거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그 어린아이들 생각해보면요. 자녀들 아니면 소녀들 기억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난감, 로버트, 차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여자아이들은 인형, 그리고 소꿉장난 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딱 막 선물을 막 풀러보는 아주 익사이링한 그 시간인데, 걔들이 정말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있어요. 책, 학용품, 옷, 울어요, 아이들이 그냥. 이걸 뭐냐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막 울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사실은 알거든요. 자녀들 계속 키워봤고 지켜봤으니까 알잖아요. 저도 사실 저희 막내 우리 장인어른이 정말 좋은 로버트 장난감, 너무 멋진 장난감 사주셨어요. 비싼 거예요. 저 속으로 되게 아까웠어요.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이거 분명히 며칠 가지고 놀다가 그 다음에 흠이 없을 거다. 아니야 다를까 이틀 가지고 놀다가 흠이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보통 가장 좀 유스풀한 거를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 부모들을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옷을 사주거나 학용품 이렇게 사주는데 아이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또 우리들의 어떤 기도가 혹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부분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너무 이게 급하고 너무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죠. 다윗은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예요. 그리고 또 깨달은 건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그 차이는 너무나 엄청난 것 같아요. 은혜는 깨달을수록 묵상할수록 더 큰 은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또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가 터져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다윗은요 나단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그 더 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다윗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궁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곳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8절에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다윗의 진심이 느껴지세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중요해요. 자기가 이룬 성취와 업적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이가 깊을수록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에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예요. 지금 미국으로 따지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자리예요. 누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가 가진 권력을 누가 무시를 하고 누구나 다 존경을 하죠.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뭐 2장, 면장만 해도 막 그렇게 존경받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뭐 한 나라의 최고 우두머리인데요.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적국 블레셋에서도 다윗은 히어로예요. 슈퍼 히어로예요. 블레셋 적국에서 가장 위대해 보였던 그 골리앗도 막 한순간에 무너뜨렸죠. 다윗이 싸우기만 하면 블레셋은 100번 다 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그냥 원수지만 참 대단한 사람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내가 과연 누구이기에 내 집안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요즘 시대의 흐름은 정말 뭐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고 이름을 내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블로그도 만들고 페이스북에다가 또 어떤 선전도 하고 자랑하고 자신이 이룬 것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이미 사회에서도 그런 현상은 두드러지죠. 한 세 사람만 봐도 어떤 조직을 만들어요. 어떤 회의를 만들어서 한 사람은 회장, 한 사람은 총무예요. 그래서 이제 꼭 어떤 직함에 어느 조직의 회장. 알고 보면 3명. 참 직함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명예의 욕이 있는 거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좀 달라. 나는 좀 특별해. 그걸 좀 알아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느 분야든지 정말 최고의 대가들은 의외로 굉장히 겸손해요.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예요. 예술이든지 뭐 어떤 학문이든지 뭐 기술 쪽이든지 최고의 대가들은 언제나 겸손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드러내지 않아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최고라는 것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와서 막 찾죠. 그래서 한 수 가르쳐달라고, 귀한 가르침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 속담에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자기가 썸띵인 줄 알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것이 보이고 또 나의 작음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연약한 자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자신을 선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을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제가 YMCA에서 이제 운동을 좀 했는데, 보통 짐에 가면은 앞에 큰 TV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원해서 본 게 아니라 그 앞에 뭐 있으니까 그냥 본 거예요. 무슨 쇼가 하고 있냐면 엘렌 쇼 하고 있었어요. 아시죠? 엘렌 쇼. 그 윈프리 쇼처럼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 사람도 굉장히 팬들이 많아요. 그 쇼도 아주 뭐 유명하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날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어떤 좀 홈쇼핑 상품 중에 좀 재미있는 그런 상품들,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뽑힌 제품이 재팬, 메이드 인 재팬 거 하나하고 코리아, 그 두 개가 뽑혔어요. 좀 웃긴 것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나온 거를 먼저 소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딱 눈치를 보니까 이 얼굴에 어떤 그 잔주름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양쪽에 뭐 국자처럼 생긴 게 이렇게 달렸고요. 입으로 이제 그거를 가운데를 물어요. 그리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양쪽에 이거 달린 게 덜렁덜렁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얼굴에 어떤 근육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선전 다 일본말로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 듣고 그 자리에는 모든 방청객들이 막 폭소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엘렌이 재팬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이 우스꽝스러운 것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없다. 누구 좀 한 사람 나와서 이거를 좀 대신 시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너무 자신의 팬처럼 보이는 열렬하게 보이는 어떤 흑인 여성을 한 사람 픽업을 해요. 나오면서 얼마나 난리 브루스를 주는지 이렇게 하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엘렌 자기가 만난다 이거예요. 자기가 너무 팬인데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 엘렌이 자기를 불러줬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막 감격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렌이 야 이거 우스꽝스러운 거 좀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of course 그러면서 이렇게 딱 울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막 다 웃고 폭소를 해도 이 여인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만났고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을 픽업해줬고 선택해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장면이 딱 떠올랐는데 반대로 어떤 장면이 딱 생각이 나냐면 아니 그 수백 명 참석한 그 방청객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것도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격하는데 수십억 명이에요. 인류가 수십억 명이죠. 수십억 명 중에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감격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이곳에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강가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참 크게가 되더라고요. 그 장면이. 어느덧 우리는 제일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감격들을 잃어버리고 만성화돼요. 만성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혜는 그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자리이기보다는 어떤 습관적이고 어떤 의식적인 어떤 행사로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회개가 나요. 수십억 명 중에 나 만약에 나를 안 만나주셨으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것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돈에만 빠져가지고 쾌락만을 추구하며 허무주의를 빠지며 살아가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있던 나를 풀어내셔가지고 거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거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왜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송가 중에 이 찬송이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예수님을 직접 나의 눈으로 배우면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찬양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이 우주의 창조자가 정말 연약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그리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다윗은 철저한 체험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뒤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의 여정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에게 있어서 현재와 과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죠. 과거와 현재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사실은
과거부터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셨다. 정말 어려운 순간순간, 고통의 순간, 눈물의 순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참 잘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체험이고 그의 고백이에요. 이 시절을 보면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신다. 그렇죠.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들의 생각을 아시고요, 우리들의 어떤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들의 마음의 어떤 고통과 이 외로움을 다 아세요. 그런데 때로는 참 우리가 고통당할 때, 참 외로울 때, 참 힘들 때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것은 느낌이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느낌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 함께 웃고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세밀하게 아시는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심과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분이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잘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확신으로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22절이에요.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동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특별히 목동으로 있을 때 정말 그 의협심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누구랑 싸웠어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싸웠잖아요.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 체구가 작고 아담에서 사울 왕이 어떤 군복, 칼 아무것도 맞지 않아서 그냥 평상복 그대로, 그리고 칼과 창은 너무 길고 무거워서 자신이 가진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누굽니까? 3m나 되는 거인이고 용사 중에 용사고 누구도 그 사람을 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골리앗의 목소리만 들어도 이스라엘의 모든 수많은 용사들이 벌벌 떨고 그 앞에 나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런데 다윗은 정말 무슨 믿음으로, 무슨 깡으로 그렇게 나갈 수가 있었겠어요?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남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담대합니까? 또 47절 우리 밖에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잘 싸우는 용사도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목동의 한 사람은요, 군인도 아닌데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은 약하지만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체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다윗의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뿐이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종교적인 배타주의가 아니라 진리, 우리가 가진 이 진리, 영원히 변함없는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 주셔서 언약해 주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는 다 잊지 못할 하나의 커다란 신앙의 고백이 있죠. 출애굽의 기억입니다. 애굽에서 정말 몇백 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광야 기간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하늘의 만나와 또한 메추라기를 내려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체험했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이제는 몇백 년이 흘렀어도 그들이 그것을 기억만 해도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저들의 현재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내가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정말 병들고 수술받았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파산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자꾸 기억하고 리마인드하는 것은 현재의 나의 신앙의 모습을 더욱더 굳세게 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어떤 짧은 인생도 한번 뒤돌아봤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때 헌신하고 그냥 일관되게 하나님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3학년 어린 나이에요. 지금 저희 큰딸보다도 어린 나이.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룰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그런 마음과 확신을 주신 거구나. 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도요, 저는 미국으로 유학 오려는 그 꿈을 한 번도 안 꿨어요. 저는 꿈을 크게 꾸고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굉장히 소박했어요. 큰 욕심도 없었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지금의 아내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장인어른이 반강제적으로 푸시해가지고 내 사위 되려면 박사학위 받아와라 그래가셔가지고 그때는 또 결혼해야 하고 싶은 마음에 예라고 했죠. 그리고 약속 지키려고 미국에 와서 유학 온 거예요. 떠밀려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와서 한국에서는 공부 그냥 보통 정도 수준으로 했었는데 한국에서 대충대충 했던 거를 미국에서 철저하게 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러분에게 간증했잖아요. 박사학위 받은 거 10년 걸린 거 이거 제가 한 거 아니라고. 제 능력과 제 지혜로 했으면 자랑하겠죠. 내가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 받았다. 근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렇게 공부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게 지긋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걸 즐겨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활동적으로 사역하고 싶어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것들은 다 막으시고 그쪽 길로만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학원 하나 마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풀타임으로 전임으로 사역하려고 그 마음 가운데 결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다 막으시고 그쪽 길만 여시고 이렇게 이끄셨다는 것도 참 신기해요. 또 캘리포니아에서만 13년 살던 사람이 뉴저지에 2년 반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끝에서 끝으로 온 것도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하게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와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모든 부목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착각과 환상처럼 내가 일단 담임업체 시작하면 사람들 몰려오고 도움할 거다. 저도 그렇게 엄청나게 착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부목사들 다 그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알아요. 왜냐면 나도 그 착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렇게 힘들어해도 내가 뭐 다를 거야 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만약에 내가 착각한 대로 많이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랬으면 제가 얼마나 교만해졌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진심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진짜로 교만했을 거예요. 야,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야, 열심히 하니까 되는 거네. 역시 날 잘 준비됐네.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고통과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로 우리 공동체 이렇게 이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의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요. 내 힘으로 어떻게 부흥을 일궈내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나이가 점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다 빼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과거에 실패하고 고난받고 수술받고 여러 가지 막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실패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자만과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는 거예요. 때로는 강제적으로. 왜냐면 우리는 편안함과 익숙함의 자리를 떠나기 싫어하거든요. 우리들 본성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본성에 거스르면서까지 고통과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광야의 자리로 막 푸시하시는 거죠. 그럴 때야 비로소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깨달으시고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까지 자신의 과거에 또 이스라엘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약속으로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옵소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옵소서. 나에게 축복하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죠. 2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참 어떻게 보면 담대하죠.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체험한 그 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예요. 다른 나의 어떤 간절함과 나의 바램과 내가 원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27절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각나이다.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지금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 성도의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하여 하늘의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소돔과 고모라성 그 멸망시키지 말라고 7번을 왔다 갔다 무슨 니고시에이트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줘. 야곱도 얼마나 자신의 상황이 절박한지 천사가 왔을 때 그 사람 천사가 가려는 거를 끝까지 붙잡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고서는 떠날 수 없다라고 끝까지 붙잡았잖아요. 심지어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천사와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구약의 엘리야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비가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을 보내서 계속 왔다 갔다 체크하게 하잖아요. 구름이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또 하지. 하나님 구름을 보내주십시오. 비를 내주십시오. 왔는데 구름이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또 다시. 그것을 7번이나 반복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믿음이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큰 사람도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루어주시겠지. 라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혹시 급하게 어려운 일 그런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는 또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지는 않습니다. 혹 기도를 하여도 이것이 정말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리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비록 다윗은 자신이 간절하게 드렸던 그 기도가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던 것처럼 나의 현재와 과거와 또한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문을 두드리셔서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